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2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달력 8월달 그림을 보면은 달력 그림이 좀 흉측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달력 그림 처음 보고 저거 꿈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달력의 제목으로는 요르단 느보산의 노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형물을 좀 잘 좀 만들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뭐 집에 달력들이 있으니까 많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조형물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도자 된 증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치겠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뱀의 꼬리를 집었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홍해를 가르고 또 백성들을 인도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상징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놋뱀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생겼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내려보내셨어요. 뭐 독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상징을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 모양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달 달력 그림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8월달 달력을 찢을 텐데 찢기 전에 이 그림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뜻이었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이드가 다니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그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게 저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 정복에는 한 여인의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여인의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이라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다시 8월달 달력 그림을 보면요, 모세의 놋뱀상 앞으로 해가지고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지가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환영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돼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성이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그걸 정보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이때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 라합도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는 거죠.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왜 구해주었을까?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이유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라합은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겁니다. 잘못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죽는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훌륭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라합의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황 집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 나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늘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 말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네. 이런 경우도 생전 처음이에요. 그만큼 요즘은 신앙생활 해 나가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큼 진정한 믿음을 보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가늠해보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같은 시험을 만나보면 안다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 만나봐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뭐 껍데기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만나면은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불같은 시험 만나면 쭉저기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키질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요즘은 그런 키 보기도 어려워요. 이거 키 있잖아요. 키. 키에다가 그 곡식을 그냥 한 바가지 다 쏟아붓고서 바람을 등지고 앉아야 돼요. 보니까 바람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그 키를 한번 힘차게 위로 던지면은 곡식이 붕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쭉저기는 쑥쑥 날아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우두두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몇 번 여러 번 하면은 이 곰불이나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퀴즈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시험이 또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험이 있을까요? 목사가 교인 보고 교회 나오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지금 시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지금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믿음 고백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여리고성 정복에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게 40년인데 자기라도 불만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한 달 이상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년 걸렸습니다. 불만이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불만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요. 제 나이에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저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하고 다투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책망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요, 다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이 필수적이에요. 여리고성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서 얻는 건데요. 이방 백성들을 물리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을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았다고 했어요. 그런 뒤에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야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감사하는 믿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일같이 성을 돌았을까요? 성을 돈 것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 먹으면서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을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때를 쓴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실 일도 없고요. 그거 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주실 건데 약속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허락되었지만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약속, 내게 주어진 축복, 내게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게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연아 집사님네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죠, 이젠. 그 집 뒤편에 배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아주 큰데 배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기서 배를 많이 따 잡수시겠어요. 그렇게 우연아 집사님한테 말했더니 우연아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못 먹어요. 배봉지도 싸줘야 되고 갖고 와야 하는데 저렇게 내버려 놔가지고는 못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배봉지를 싸줘야 되는지, 왜 그거를 뭐 갖고 와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놔두면은 배 열리고 그냥 따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만큼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배나무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돌배가 돼가지고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배봉지를 싸줘서 햇빛을 막아줘야 되고 적당히 솎아주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배 하나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는 데에는 기도의 과정에 들어가야 그 약속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허락되지도 않은 것을 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약속된 것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나 들어가서 얻기까지에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받는, 기도함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말씀입니다. 5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노라 한지를 여호와가 땅이 상해되고 뛰어 돌아가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사용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배워나니라.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5장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 3절에 걸쳐 가지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7바퀴 돌아서 무너졌느냐? 그 무너진 이유를 이 3개의 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이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들 편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가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너네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니네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요? 아니 당연히 여호수아의 편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편이어야지. 그럴 수도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숱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셨냐면은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적군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적들의 손에 들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꼭 내가 들고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는 꼭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신발을 벗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 지식이나 믿고 자기 능력이나 믿고 자기가 잘난 걸 믿고 신발을 안 벗었으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교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그릇을 갖다 쓸 때에 설거지된 그릇을 갖다 씁니까? 아니면 설거지도 안 된 그릇을 갖다 씁니까? 당연히 설거지가 된 그릇을 집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비싼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시려고 하면은 지저분한 그릇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비싸고 싸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도 더러우면 안 쓰는 겁니다. 깨끗해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신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길밖에 없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발을 벗고 종이 되고 낮아져야지만 이 코로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참으신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보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입니다. 종의 자세로 내려갈 때입니다. 낮아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종의 자세로 내려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철저하게 종이 되고 낮아지는 자세로 나오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